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의 내용은 제목만 봐서는 별로 은혜로운 제목 같진 않아요. 알력과 경쟁, 주님 앞에서까지도 알력과 경쟁, 시샘과 질투, 트집과 비난,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계속 해대는 제자들의 정직하고 적나라한 모습을 함께 좀 봤으면 합니다. 굳이 부제를 붙이자면 정치하지 말고 신앙합시다. 정말 우리 모든 예수의 사람들답게 정치하지 말고 신앙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편식, 편견에 사로잡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66권 전체 정말 배우고 은혜로 체험할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만 수십 년을 그냥 거기만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복음서조차도 있는 그들의 말씀을 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말씀, 맨날 반복되는 말씀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차에 대해서도 다 풍성히 입체적으로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편식과 편견이 아주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님에 대한 어떤 구절도, 신앙에 대한 어떤 구절도 그거 하나만 똑 따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다른 구절들과 이렇게 같이 봐야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은 이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구절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에도 있었다면 당연히 그 구절들과 같이 보면서 어떤 건 공통적이지만 어떤 것은 차이가 있구나. 그렇다면 요한이 특별히 이렇게 설명할 때는 우리에게 뭘 더 강조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 구절들을 합해서 입체적으로 제대로 풍성히 이해하는 게 성경을 아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볼 때는 그저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과거에 있었던 멋들어진 이야기 아니라 적나라한 인간의 실상, 우리의 진짜 썩어 문드러진 모습까지도 감추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부하지 않는 책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는 은혜롭게 넘어간답시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우리 아주 속물적인 모습, 우리의 처절한 그 못된 속성들을 좋게 미화해서 은혜롭게 꾸며서 아부하듯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콕 집어서 적나라하게 감추지 않고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 폭로한다는 거예요. 다만 훈계하듯이 너 요거 잘못했어, 요거 틀렸어, 요게 아니야, 이렇게 하진 않고 덤덤하게 얘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도 안 하고 소리치지도 않고 호통을 내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읽으면 우리의 그 치사하고 우리의 못된 모습들이 다 보여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아무도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하는데 막 몸들 바를 모르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 정도로 떨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막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소위 은혜롭게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 앞에 내가 폭로되고 드러나야 되는지,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온전하시고 얼마나 성결하시고 얼마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지 이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며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사실은 그렇게 친하거나 자주 읽는 구절은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 우린 보통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마는 원어도 그렇고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바도 침례자,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침례를 준 사람,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침례자 요한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리고 예수님이 조금 유명해지고 하니까 저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침례자도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이다. 36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침례자 요한이 저분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분이다 하니까 예 그래요? 그럼 저희가 저분을 따라가도 됩니까? 가라 하고 이제 따라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지간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보고 거기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소위 바꿔 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본 얘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슨 금을 던질 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이거를 다른 복음서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있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커지시니까 이들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바꿔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얘기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절과 이런 구절을 합해서 결국 그들이 이런 출신이었는데 처음에 와서 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라 할 때 그 순간은 그물을 던질 때, 그럴 때 제자로 12제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합쳐서 제대로 그 관계를 앞뒤를 다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왜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었던 얘기가, 베드로가 특별히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었던 얘기가 없는데 여기는 이런 게 나올까? 왜 요한복음은, 요한은 특별히 그것을 콕 집어서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이것을 은혜롭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이렇게 딱 요 구절을, 다른 데도 없는 요 구절을 자세히 쓴 이유는 이게 베드로에 대한 경쟁심, 알력, 뭔가 베드로하고 못마땅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좀 구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끝까지 그런 알력과 경쟁심,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조금도 감춰지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감추지 않고 쓰신 성경의 새로운 면을 함께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시기샘, 경쟁, 알력 갖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이런 인간의 죄악스러운 속성을 못 버리는구나.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라 하는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걸 밝히고 계속 이 얘기를 끌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넌 내 제자고 너부터 특별하고 너는 오리지널이고 이렇게 인정하신 제자는 나 요한이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 깎아내리는 구절들은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잔뜩 모아놓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광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정말 영감받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치사하고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고 이렇게 썩어 문드러질 인간의 속성들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낸 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서조차도 주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치사하게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우리를 부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는지 이런 걸 한번 오늘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인기 올라가고 뜨는 걸 보고 갈아탄 사람이야.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굳이 이 얘기를 딴 데는 없는 얘기를 이렇게 밝히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 중에 둘이 있었는데 안드레고 우리가 안 읽은 그 다음 두 절에는 그게 베드로다. 베드로는 다른 말로 하면 게바라고도 불렸다. 이런 얘기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내내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특별히 썼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못돼 먹은 인간이 있을까 싶어요. 딴 사람들은 다 성도인데 나는 특별 성도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보기 은혜로우십니까? 밥맛이죠. 야, 저건 어떻게 사가지가 저러냐. 아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귀하고 다 은혜 받고 소중한 제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인데 저놈은 항상 특별 제자, 특별 성도, 최고의 사랑받는 성도,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특별 성도 이렇게 자기를 맨날 소개하고 명찰 붙이고 다니면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염장 지르는 거지. 요한은 대놓고 그렇게 써요. 요한복음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소위 애제자라 이거지. 애제자. 베드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설치고 너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아도 걔 오리지널 아니야. 가리지널이야. 예수님이 직접 처음으로 딱 뽑은 제자 아니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 보고 갈아탄 자야.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 있는 사람은 나야 나.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 요한 나야. 대놓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속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정신병작을 대놓고 자기 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어요? 근데 해요. 이 요한이라는 인간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첫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건마다 일부러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특별한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가 전부 뭐냐면 베드로 까내리는 얘기예요. 격하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만한 얘기만 요한복음에 다
모아놨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이런 인간이 있으면 그냥 하여튼 뭐 은혜로운 시간이니까 거기까지만. 우선 침례 순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또 요한에게 왔어요. 침례자 요한에게,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다 예수님 쪽으로 와서 침례 받습니다.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선생님, 곧 침례자 요한 당신에게 와서 침례 받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침례 받습니다. 이를 어쩌죠? 저 가만두나요? 아니, 저 사람도 선생님한테 침례 받고 선생님 제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는 불안을 느끼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에서는 막 이렇게 시샘을 하더라. 요 얘기를 또 딱 써놓는 거예요. 요한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수준이 이렇다 이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진은혜, 예수님은 뜨는혜. 그런데 이것들이 그걸 시샘해서 막 가서 이렇게 험담하고 뭐 물어보더래. 그런데 제자들이 이 수준이었지만 침례자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처음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올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례 전후로 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4장 1, 2절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님께서 아신지라. 과로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의 침례 주는 사람들 수가 점점 늘어나서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막 늘어나고,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하니까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낮추고 자기 선생님을 높이려고, 아니 선생님한테서 침례받은 자고 선생님한테서 교육받은 자고 답습해서 하니까 그 예수님이 가리지날, 선생님이 오리지널 아닙니까? 막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더 많이 준다는 얘기 듣고 막 이렇게 막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또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의 따라쟁이가 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의 제자거나 침례자 요한이 히트친 침례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그를 답습해가는 사람, 이렇게 보이면 안 되겠다. 내가 제대로 실상을 얘기해줘야겠다 하고는, 사실은 예수님 있는 데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늘어난 건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 따라서 직접 침례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뛰어넘고 초월하신 분이다. 맘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참 유치하고 참 민망한 얘기들을 계속 요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특별하다. 자기는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제자, 애제자다. 베드로는 침례 요한 쪽이다. 거기는 사그러드는 쪽이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눈치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올맡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자, 침례뿐만 아니라 또 아주 중요한 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얘기가 소위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면 아주 대놓고 요한이 또 베드로 자기 이걸 또 이렇게 성경에다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진리를 못 깨닫고 얼마나 헛소리하고 얼마나 주책 부리는가를 한번 보라 하고 베드로 깎아내리기를 쓰는 거예요. 13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 발 씻기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오니까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세요? 안 돼, 안 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이 왜 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이 거절하는 것이지 나중엔 알게 될 거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합니다.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진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거절을 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발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절대 못 씻겨요. 내 성을 갈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게 한다면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우리나라 사람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지다. 신앙에 담을 쌓는 거다. 너와 나는 그런 끝장이다. 관계없다. 이렇게 하니까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고 아예 샤워도 시켜주시죠. 주책의 끝판왕이야.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된다. 아 어떻게 씻겨요? 아 그래도 씻겨야 이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절대로 못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허락할 수 없어요.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없다. 아 그래요? 꼭 씻겨야 돼. 아 그럼 이왕이면 세게 해주세요. 발만 씻기지 마시고 손과 머리와 아예 온몸 씻겨주세요. 이렇게 주책을 부렸다 이게 베드로가. 이거 딴 구절에 없어요. 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씁니다. 베드로 수준이 이런 수준이다. 뭘 몰라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약하고 진리를 모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이런 주책을 떨었다. 또 그 뒤에 2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갔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 분위기 좋았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예수님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 네게 대하여 말씀. 야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아? 막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 얘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다들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고 주변에 얼쩡얼쩡한데 요한 자기는 예수님하고 항상 특별해서 사랑하시는 자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누웠다. 앵겨 있었다. 안 부러우세요? 예수님 계신데 저기서 얼쩡얼쩡하는 보통 제자하고 항상 예수님 곁에 또는 그 품에 착 앵겨 있는 요한하고 얼마나 치사해. 애들도 아니고 굳이 이걸 쓰는 거예요. 요한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접근을 못하고 눈짓으로 야 여쭤봐 누군지 알아봐.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냐고 네가 좀 물어봐. 너 가깝잖아. 옆에 있잖아. 안겨 있잖아.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지요? 좀 알려주세요.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에? 베드로 이런 수준이다 이거야. 예수님한테 가까이도 못 오고 저만치 있으면서 거기서 얼쩡얼쩡하고 자기는 예수님 품에 탁 이렇게 기대고 안겨서 품에 안겨 있으면서 중요한 건 거기서 직접 침이 튀고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여 얘기가 가능한 그런 사이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직통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통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다. 이걸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와 함께 떡 솟는 자라. 이제 가룟유다라고 이름을 지적하진 않았지만 힌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베드로가 주책을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떠느냐. 36절 가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지금은 못 따르고 지금 따를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또 설쳤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걸 안 믿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다른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숨가쁘게 바로 주님이 왜 중요한 얘기, 나를 팔자 뭐 이런 얘기 하신 다음에 바로 또 엉뚱하게 묻고 엉뚱하게 혼나는 베드로 얘기를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배신자의 그 모습, 그 환경 그렇게 적나라하게 또 씁니다. 이렇게 세족식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잡혀가실 때, 죽으실 때 거기에 베드로가 얼마나 대형 사고 친지 너희들 알아? 마태도 몰라, 마가도 몰라, 누가도 몰라. 안 나와 있어. 내가 얘기해 주마. 베드로의 실상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쓰는 거예요. 18장 가보시면 하여튼 저는 요한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나. 비록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우리하고 우리 이름 넣고 읽으면 꼭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장 1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사람들이 막 무기 가지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어차피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게 그분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어떤 사람의 귀를,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그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났다. 칼 집어넣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네가 방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요, 누군가가 칼로 사고를 쳤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거기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제자 중에 하나,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요한만 콕 집어서 그게 누군지 아니? 베드로야.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지킨답시고 설쳐대 가지고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어.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어. 좀 감춰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나가면 어디가 덧납니까? 콕 집어가지고 베드로랑 깨. 베드로가 그랬어. 그거 누군지 알아? 내가 얘기해줄게. 베드로야, 베드로. 너만 알고 있어. 했다가 아예 글로 쓴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상하겠다. 아주 대놓고 이름을 써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또 가서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대제사장 집에 가서 막 숨고 예수 부정하고 그런 얘기. 근데 다른 데도 이 구절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여긴 더 적나라하게 다른 데 없는 구절들을 씁니다. 뭐냐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딴 때는 그냥 베드로가 거기 따라가서 예수 잡혀가시는데 또 불 쬐는 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은 대놓고 적나라하게 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해서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를 깎아내립니다. 베드로 깡이 없어서 또는 백이 없어서 혼자도 못 가. 거기 그 집하고 아는 또 다른 제자가 있어서 끌고 간 거야. 데리고 간 거야. 미천하고 별 볼 일 없어서, 깡도 없고 출신도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못 가 혼자. 누가 데려갔어? 뿐만 아니라 쭈뼛쭈뼛 집 안에도 못 들어가고 집 바깥에 서서 얼쩡거렸어. 요 집 밖, 문 밖 여기만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계집종이 나가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야 겨우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그저 다른 종들이 불 쬐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곁불 쬐고 있었던 그 수준이야. 아니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요. 다른 구절처럼 굳이 이런 정도까지 시시콜콜이 그의 아픈 약점, 그의 애석한 모습, 그가 감추고 싶은 얘기 이렇게까지 상처를 뒤집어가면서 덧나게 할 필요 있겠어요? 치사할 정도로 요한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적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긍휼을 입을 만하고 이런 사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 드러내요. 아주 적나라하게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그 18장 끝에 25절 26절 가면 진짜 아주 이 요한의 얼마나 치사하고 집요한지 나와 있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사람 중에 하나냐? 26절에 가보시면 그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거기 불 쬐는 데 있었던, 그리고 베드로에서 너 누구야? 이렇게 의심했던 종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말고의 친척도 있었다고 굳이 여길 또 쓰는 거예요. 이 구절 딴 데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왜? 베드로의 최고 약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길에 못 죽게 칼로 막았던 그거다 이거요. 칼로 사람 죽이려고 했던 자다 이거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게 베드로다. 그걸 적나라하게 이름을 대고 자세히 묘사하더니 심지어 불 쬐는 데 있었는데 거기에 또 누구도 있었는 줄 알아? 하필 참 베드로가 칼질해서 귀 잘렸던 그 말고란 사람 있었잖아. 그 사람의 친척도 거기 있었어. 그러니 베드로가 어땠겠어? 하고는 이렇게 치사하게 집요하게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의 주책, 주님의 죽으실 길을 몰라가지고 방해하고 설쳤던 베드로, 이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심지어 36절 가보시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했으리라. 내 나라가 여기 이 땅의 나라였으면 내 부하들이, 내 종들이, 내 제자들이 칼 들고 다 싸워 나 지키고 이겼을 것이다. 이 구절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왜? 베드로 잘못한 거를 예수님도 이렇게 지적했다. 나는 죽으러 가야 되는데 칼로 나 죽는 거 막았던 놈이 베드로지. 그 놈은 잘 몰라서 그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아서 나는 여기서 보호받으려고 하지 않아.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 속했으면 내 부하들, 내 군사들, 내 제자들이 칼로, 무기로 나 지켰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차기로 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그 놈이야. 주책 부렸던 놈이야. 예수님 못 죽게 막고 설쳤던 개야. 이 얘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요한만 이렇게 계속해서 써댄 것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부활한 순간에도 절대 안 놓치지요. 요한은 자기만 대단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다는 걸 19장 가서도 계속 씁니다. 저 25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자들 얘기를 하면서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요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참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있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적통을 이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내게 맡기고 가셨다. 그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후계자요? 내가 마리아의 아들이요? 마리아가 나의 어머니,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 아니냐? 이 구절을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또 20장 1절부터 쭉 이제 무덤에 갈 때도 보면 4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곧 요한이에요.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마리아가 딱 와서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이 안 보여 이랬더니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내가 훨씬 달리기 빠르다. 베드로보다 내가 훨씬 빨라가지고 무덤에 내가 먼저 도착했어.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빨리 갔겠어?
요따우 소리 하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하도 이런 거 치사하게 자랑하고 비교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그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천한 말 중에 아유 그래 네 똥 굵다 이랬었어요. 하도 자랑할 게 없고 하도 비교할 게 없어 별걸 치사한 얘기를 다 하면 그래 네 똥 굵다 이러고 끝냈어요. 이 구절을 읽는데 그냥 가서 무덤 가서 만났다 이러면 될 거를 우리한테 어떤 여자가 와서 무덤 비웠다는 얘기했는데 막 쫓아가는데 내가 훨씬 빠르다, 내가 훨씬 잘 달려가지고 두 제자들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서 먼저 무덤에 내가 먼저 도착했지롱. 달리기도 내가 훨씬 빠르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내가 훨씬 많았지롱. 그리고 나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않았다. 근데 난 들어가진 않았어. 베드로만 주책스럽게 먼저 들어갔어. 왜? 예수님 부활하셔서 거기 안 계신데 거기까지 가면 됐지 굳이 들어가서 그걸 봐? 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꼭 지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봤어. 근데 나는 거기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리 갔지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가서 보지 않았어. 9절에 보시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참 별거 다 얘기해요. 또 나중에 21장 가시면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4절 보시면 거기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었다인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못 알아보더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닷가로 왔는데.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주님이셔.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대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 요한 자기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걸 지금 나타난 이상한 양반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시라는 거 주님이시다 얘기했더니 시몬 베드로는 옷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얘기도 그때 알아보고 그때 깨닫고 옷 입고 막 바다로 뛰어들더라. 이거 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 얘기 3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8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랴.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베드로는 처참하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께 찍혀가지고 제대로 편안하게 못 죽어. 이런 얘기 하니까 19절에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니까 베드로는 그러면 그렇게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꼭 자기하고 비교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요한이 거기 있는 걸 보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던 자다 주여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 얘는 어떻게 죽어요? 그럼 얘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너 나 사랑하느냐 분위기 좋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고 근데 너는 참 처참하게 어렵게 사람들이 널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험악하게 죽게 할 거다. 아멘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도 요한 나를 시샘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얘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마. 내가 올 때까지 걔는 죽지 않고 장수하게 한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 형제들에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라 나가서 또 듣고 베드로는 비명행사 처참하게 죽는데 요한은 절대 안 죽고 주님을 직접 만난데 뭐 이런 식의 엉뚱한 얘기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를 깎아내리고 끝까지 베드로는 비열하고 치사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예수님의 일을 한참 못 알아먹고 죽으러 오실 예수를 안 죽게 하겠다고 칼질했던 놈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보고 죽으러 가실 때도
종에게 이끌려서 겨우 쫄래쫄래 갔던 그런 인간이라고 베드로를 계속 깎아내리는 요한, 그리고 자기는 사랑하는 제자, 특별한 제자, 가슴에 기대했던 제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게 지켜주겠다는 특별한 존재, 이런 식으로 계속 베드로 깎아내고 자기는 올리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백 써가지고 자기 출세시켜달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제자들이 흥분하는 게 다 이런 인간적인 적나라한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 구절들을 빠른 시간 안에 봤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주님 앞에서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알력, 경쟁, 시샘, 투기, 질투 이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협력은 하지만 흔쾌히 마음에서부터 하나 돼서 정말 동역하기보다는 잘 보이려고, 더 좀 주님 점수 따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깎아내리고 트집 잡고 시큰둥하고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인정했는데 그건 또 감추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성공은 시키셔요.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끔 신앙 섞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 저놈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항상 이런 수준으로 움직이는 게 제자들이고 인간들이고 모든 군상들임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걸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말하고 정치적으로 끌어가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성경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가장 못된 불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지 않으면 적당히 중간에 머물지 않고 마치 물건이 여기 있으면 올라가고 힘을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으로 하지 않으면 바로 정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치인들 욕하며 배운다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하고 못된 사람들이 했던 거 매일 뉴스에서 매일 대화에서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쩔어 있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모습은 정치인으로, 정치로 타락한 모습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나는 정치적으로 안 해. 난 정치 몰라. 난 정치하고 상관없어.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자기들을 부각시키고 남을 깎아내려는 정치적인 치사한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 일관되게 중요 고비마다 다 쓴 것처럼 우리도 이거는 믿음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정확히 알지 않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타락한 정치인의 모습, 정치인의 습성, 정치적인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지 말고 신앙하십시다. 마지막으로 5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는 마귀 또는 마귀와 같은 못된 교주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정절이 있고 금도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유리한 일 마구 까발리고 마구 험담하고 마구 지적질해서 저쪽 박수치고 좋아하고 우리끼리 상처내는 이런 일 하는 자들은 정치하는 자지 신앙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치하지 말고 신앙합시다. 마귀 같은 정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찍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감싸고 서로 하나 되게 지켜주는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2번째는 다른 사람의, 베드로든 요한이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고 거기를 공격하고 거기를 대비시키고 그걸 집요하게 발설하고 그걸 집요하게 써서 말로 글로 하는 것은 정치하는 것이지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열심히 하나 내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건 정치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 성도들 많이 보는 밴드에 이런 얘기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죠. 어떤 소녀가 백혈병으로 머리가 다 빠져서 이것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게 됐다 그랬더니,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물어보고 이러지 않겠냐 했더니 괜찮다고 교회 가도 된다고 해서 그 다음 주 교회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목사님도 머리를 다 밀고 온 교인들이 머리를 다 밀고 그 연약함과 약점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있는 자에게 그런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똑같이 낮아져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가 전혀 부담 없이 한 공동체에서 하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정치하지 말고 신앙합시다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남의 약점을 보고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고 거길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건 정치입니다. 그거 오히려 감싸주고 모른 척 해주고 우리가 서로 공통으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특별히 더 주님 앞에 교회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얘기하고 그걸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게 정치하지 않고 신앙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실망합니다. 아니,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배워야 될 걸 생각했던 장로님들이 선거나 권사님들이 선거나 이런 데서 저렇게 하신다는 게 정말일까? 아니, 세상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결국 젊은이들이 실망합니다. 다시 안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런 말씀 앞에 이 적나라하고 치사하고 비열한 나의 모습이 보여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저분이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하듯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건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신 요한의 비열한 이런 모습이지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나 교회 떠날 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신앙하신 분이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입니다. 내 입맛에, 내 승질에, 내 기호에, 내 성향에 안 맞는 결과 나오면 나는 떠나겠다. 신앙 아니죠. 이거는 주님이 이 거룩한 개혁회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줘서 주님이 직접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로 고백한 게 진실이었으면 주님이 하실 때까지 가라 하고 나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건 승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하지 말고 신앙하십시다. 주님 앞에서조차도 요한이 베드로를 까내는 정말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다 썼어요. 이대로 닮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짓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데 꼭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서 찬양이나 기도하지 못하고 마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차분하게 투표도 잘 하시고 은혜도 잘 받게 되시고 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는 새 출발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